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내용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말들,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행동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생각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더 견고하게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들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생각을 하죠.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을 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고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해야지 되는 것으로
말씀을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에서 또 그것을 이루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그 말씀을 행해야지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라는 말씀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힘으로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놓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맙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봤더니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라는 것도 나를 구원하고 내가 천국 가게 해주는 십자가 정도로 생각하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지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복음일 뿐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나서 그 피조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어떤 것이 새 것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 것이 된 모습인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아는 것으로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알고
그래야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린 거기서 십자가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다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만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복을 누리는 것, 그걸 우리가 복 받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 받다, 복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대부분 세상의 기준들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같은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참 편해요. 이런 말씀들.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은 고린도 교회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행이 일반적인 남녀관계의 음행, 그런 의미의 음행이 아니라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음행입니다. 사도는 이런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 잘 하지 않는다.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 그 자체가 거의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의 특성이 문란하다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서 섬기던 신, 항구 도시에서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가 항해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와주고 그들이 잘 배를 탈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신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을, 여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보니까.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 그 밑으로 신전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신전에 올라가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 활동인 거예요. 신앙 활동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횡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많이 문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사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그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하면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위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그러니까 온갖 성적인 범죄들을 다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열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지금 고린도 성도들 중에, 성도로 모여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단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나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건가요?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거룩한 일을 우리가 행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또한 거룩한 일을 행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늘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상식과 도덕적인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참된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그걸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십자가는 그저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백성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것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단지 죄가 용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그런 모든 것들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도 자꾸 우리의 행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나를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생각하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저주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윤리 도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윤리 도덕으로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아마 분파를 이야기하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분파라는 거, 교회가 나누어지는 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인데 한 몸인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우고 이러면 되겠느냐? 너희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싸우지 말고 한 몸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아마 이렇게 바울이 충고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너희들의 말로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너희들 삶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많은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힘이 있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마구마구 휘두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앞에 너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는 자들이고, 바울은 그러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단지 이런 심각한 음행을 저질렀으니까 이런 음행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시각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었는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이야기는 계모를 취했다는 얘기죠. 자기 그 친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잘 봐야지 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음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단지 그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야단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일 행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심각한 음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일들이 생기고 잘못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고 그런 쪽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사람보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을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틀과 좀 다른 시각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그 일 행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지금 그 일 행한 사람 자체보다는 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를 내가 이미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육신은 멸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런 심한 음행을 했던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천국 갈 수 있지라고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TV 보면서 TV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론적으로는 저 사람도 예수 피 믿고 십자가 구원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심정적으로 그게 되던가요? 사실 쉽게 안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더 안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고린도 성도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저런 심각한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우린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이방인들도 감히 범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갔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별로 기분 안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 천국의 삶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조차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천국도 이럴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의 우리의 모든 생각, 그런 생각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돼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치면서 왜 그를 내어쫓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내어쫓으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을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사탄에게 그 육신은 내어줄지라도 그 영은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그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을 내어 쫓느냐 쫓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행한 그 사람에게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자로 하여금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한 사람의 행위 자체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갈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내어 쫓아야 되느냐 내어 쫓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도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는요,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하고 분해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그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참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교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심각한 음행이 있었는데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통한이 여기고 그들의 교만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자꾸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보세요. 교회가 그런 심각한 음행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통한이 여긴다는 건요, 뼈저리게 탄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일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에 답답해지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게 통한이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통한이 여기는 것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라는 이야기는 또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은 용서해 줬는데 바울은 용서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줬다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 예수님께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였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돌 내려놓고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준 것, 그것 자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간음하다 잡혀온 그 간음한 여인이나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다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행위로 어떤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나는 저 여인과 같이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만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저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는 저 사람과 같은 그런 죄를 안 지을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너희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지, 교만한 너희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죄인의 모습인지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줬느냐 해주지 않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나는 저 여인과 같은 그런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라는 것이 어디에 제일 처음 나타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에서 그 교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인간이 범죄한 모습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의 모습을 과연 안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를 큰 죄, 작은 죄, 심각한 죄, 덜 심각한 죄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죄, 아주 큰 죄 지은 사람하고 내 자신은 은연중에 구별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각한 죄 사실 짓지 않잖아요. 무슨 간음을 합니까? 뭐 살인을 합니까? 강도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과연 비난할 수 있고, 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게 과연 성경적인 태도인가? 그게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가?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 음행한 사람을 보면서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을 내어 쫓지도 않았다. 그것을 야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지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주 심각한 음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동일한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음행을 한 사람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관심한 모습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냐면 그 사람을 내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교만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 교회의 특징이 용서인데 그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줘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의 말을 보면 그건 윤리요 도덕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은 그런 심각한 죄를 안 지었다라고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 안 지을 거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동일한 그런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그 사람을 내치더라도 교회에서 내어 쫓더라도 그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고린도 교회가 도무지 그 일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의미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을 내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무관심하게 놔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도무지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단순히 음행의 문제를 이걸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에 이걸 도덕적인 그런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런 심각한 죄가 교회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 다 각성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죄에 짓지 않도록 열심히 애써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를 나는 이미 영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이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내어준 이유는 뭐냐면 육신은 비록 멸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그 사람은 이제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사탄에게 내어주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육신을 내어줬다라는 얘기는 뭐 영하고 육신을 분리해가지고 육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해서 멸망받고 나중에 영은 가서 구원받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탄에게 되어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의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글들, 이 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성경을 생각하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생각, 고민 그런 거 없이 그저 천국은 좋은 것이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그 삶의 고통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들이 날마다 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만 알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 죽음이 없잖아요. 그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거 화내지 않고 잘 참았다. 그래, 내가 오늘도 잘 죽었어. 이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 죽음,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참된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 참된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바울이 알고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죽음이 경험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 목표, 내 생각, 내 뜻,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짐이 있어야지 이것이 참된 십자가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몸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의 고통, 아픔, 그것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으로 여겨져야지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체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 참된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분 손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있는 이 손이 이거는 오른손에서 생긴 일이니까 왼손인 나는 상관없어. 오른손 너 어떻게 되든지 나 관심 없어. 과연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오른손의 아픔, 이게 동일하게 왼손에게도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몸으로 함께하는 참된 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이 이 잘못된 부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동안이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고, 그래서 이 일 행한 자에 대해서 내가 이미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잘못했으니까 내쫓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참된 몸인 그 교회의 입장에서 이 잘못된 사람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어 쫓음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를 내어 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 음행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금 질책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상식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대적했던 그 교만한 자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습으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한 모습들을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